모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시고 저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저들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내가 너로 민족을 큰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Thank you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도 모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멋있죠? 모세의 꿈이 뭐였을까요? 모세는요, 한번 가나안 땅에 가보는 게 꿈이었어요.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와가지고 어떤 무슨 큰 자리를 차지하고 뭘 해보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헤브론으로, 그리고 베델로, 세겜으로 그런 곳들을 보고 싶은 게 그의 꿈이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사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인도해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그들 눈에 누가 보였다? 모세가 보였다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누구도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자기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에게 무슨 특혜를 주었단 말입니다. 없어요. 오히려 형인 가문이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었을 때에 그는 그냥 자기 아들들에게 레위 지파로서 성막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우리가 가진 복이 가장 큰 복이 뭔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 하나님의 세굴라라는 거,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세상적인 기도의 제목들, 잘 살아지게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도 그는 단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24장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던 사건과 그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사건, 다시 그게 기도 사건이거든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또 40일 동안 금식을 기도해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은 기다리지 못했을까? 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가지 못했을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기둥을 세우고 제사도 지내고 다 해놓고 왜 못 기다렸을까? 라는 그 의문점을 한번 가지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 있는 이야기들은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모세가 받아온 돌판을 깨뜨리는 사건, 그리고 레위 지파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이문저문 다니면서 형제와 가족과 친구를 죽이는 그런 사건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 이 중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모세의 기도와 여기 나온 레위 지파의 복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보면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 모세의 기도가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러면서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놀릴 겁니다. 용서해 주지 않고 다 진멸해 버리시면 뭐라고?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하신 약속 있으시죠? 언약. 그게 뭡니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을 너희 온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600년 전에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모세는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줬다. 하나님의 뜻도 바뀐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로? 모세의 기도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 기도가 맞네. 내가 진멸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뜻을 돌이킨다. 근데 모세는 어디까지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31절 32절에 보니까 금송아지 만든 사건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이 뭘까? 생명책이거든요. 그 책에 내 이름이 빠져도 좋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 좀 살려주세요. 멋있죠? 모세는 자기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모세는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는데 그 어떤 모형이냐? 중보자로서의 모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신 것처럼 모세가 중보함으로 이 백성이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하시려고 불러낸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똑똑하죠?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모세는 알고 있는 거죠. 어떤 마음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해주신 그 약속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아직 수준이 안 돼가지고 이래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장자 재앙에서도 건져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예? 배고프니까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잘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알면요,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11절에 13절은 병행구절인 신명기 9장 26절부터 26절부터 29절까지가 더 중요해요. 26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유형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여기 주의 기업이 나옵니다.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 나와요. 그리고 29절에 한번 보십시오. 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 소이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을 진멸하면 안 됩니까? 라는 그 이유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이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제 이 기업이라는 뜻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십계명을 받으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이 소유입니다. 소유가 뭐냐? 소유라는 말이 세굴라잖아요. 세굴라 뭡니까? 보물, 감추어진 보물, 특별한 보물, 스페셜 트레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조건이 하나 달렸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나의 보물이 된다. 세계가 다 내게 속겠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 다시 말해서 말씀 신앙인 사람이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굴라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말씀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그렇게 여기고 사시는 분이 세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사용한 이 26장 신명기 9장 26절과 29절에 나오는 이 기업은 하나님 말씀하신 세굴라하고 조금 달라요. 뭘까?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는 너희들이 내 특별한 보물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는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나할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나할라가 무슨 말이냐? 똑같은 뜻인데 소유, 재산이에요. 재산, 상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굴라라는 말은 똑같은 소유지만 가치의 무게가 있는 거고요. 이 나할라라는 것은 뭐냐? 상속자 혹은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이야기해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뭔데? 나할라인데, 나할라가 뭐라고요? 재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재산이다, 재산. 아니, 애굽 땅에서 큰 팔과 강한 능력으로 건져낸 당신의 재산요, 하나님이 할 말이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당신이 큰 편팔과 그 강력한 힘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당신의 재산들입니다. 여기 비록 좀 이렇게 못났지만, 이렇게 믿음이 어리고 연약하지고 수준 낮지만 당신의 재산입니다. 그게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하나님도 생각하시는 건, 내가 이 애들을 산에서 여기 보시면 지면에서 죽이고 산에서 죽이고 그렇게 하려고 데려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려고? 그들은 까먹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600년 전에 너의 조상과 약속한 그 약속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 아무도 나올 수 없는 애굽 땅에서 인도에 냈다는 거예요. 절대로 탈출 불가능한데 누가? 하나님의 강한 팔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보물이 되려면 너희들은 자꾸 나하라고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세굴라가 되는 조건이 있다니까.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된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특별한 보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작.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보물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말은 모세가 보이지 않든 보이든 간에 상관없이 믿음을 지키고, 할렐루야, 60일이다 오겠지 뭐. 40일이 지나든 60일이 지나든 100일이 지나든 가만히 있어, 온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그러면 그거 믿고 앉아 있어야지. 모세 안 보인다고 이 사람들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말씀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보물이니까. 그런데 특별한 소유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가치, 이 세굴라에 대해서 이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올바르게. 바보. 그 다음 단어를 생략하겠습니다. 바보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 하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옛날 성경에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래.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특별한 보물로 생각하고 세굴라로 생각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재산 나할라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속자가 된 그 복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모세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할라라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주는 그 어떤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나할라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거 보고 죽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억울하다, 막 땅을 치며 통곡했다, 뭐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뭘로 만족한다? 나할라로. 하나님이 세굴라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았던 모세를 보십시오. 두 번째는 모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달라. 리멤버, 당신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민족의 복과 땅의 복을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한 그 약속, 맹약,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는 무슨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그럼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거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면서 이 민족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 죄악을 좀 용서해 주세요. 왜? 우리가 당신의 세굴라고, 당신의 나으려고, 그리고 당신이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가리켜 맹세했으니 그 약속 지키세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알면, 자기가 정말 나으라는 거 알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굴라라고 생각하시는 거 안다면 안 바뀌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해달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출애굽기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병행구절인 신명기 9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여기는 그냥 지면에서 산에서 죽이고 지면 진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신명기 9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허락하신 땅에 들일 만한 능력이 없어 죽였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을 미워하게 돼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해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금 이름에 먹칠합니까? 하나님이 먹칠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모세가 이긴 게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모세 쪽에서 딱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려면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신분이 있다고. 신분이 뭐?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신분이다. 그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할렐루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신분에 맞는 삶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즉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기도 핵심이 뭐예요? 모세의 기도 핵심이 뭐냐고요? 이 바보같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할란지도 모르고, 세골란지도 모르고, 언약 백성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영광에서 우리가 나온지도 모르고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믿음으로 차마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이 불쌍한 사람들.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뭐냐? 우리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주의 백성이라고요. 카도시암 거룩한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세굴라라고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할라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란다. 나의 세굴라 소유된 백성이지. 나의 나할라, 나의 기업이란다. 걱정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모세의 기도는요, 제가 볼 때, 야, 모세는 탁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인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보내졌냐? 세상 속으로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 소식을 전할 복음이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할라가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냥 좀 그시해도 그럴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보여지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문제나 우리 문제나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한 구원이 얼마나 내 삶에 중요하냐 그 말. 안 중요해. 아무것도. 그냥 액세서리야. 구원이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지요. 액세서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때가 되면 바꿀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보고 목이 곧은 백성이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이 곧고 목이 뻣뻣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이 나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기다리지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그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더라 그 말입니다. 모르니까요. 내가 누군지가 몰라. 같이 한번 해봐요. 천하보다 귀한 한 인생. 내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뭐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하세요? 언젠가는 춤을 추며 아멘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시무룩하게 아멘. 그건 좀 곤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내가 모든 걸 다 주고도 너를 샀다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춤을 추면서 다윗이 막 옷이 훌러덩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면서 막 언약궤 들어온 것처럼 기뻐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도 몰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나할란지도 몰라.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이 없다면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금송아지 만들고 있다니까요.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뭐 있다?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상이 있다. 리얼 크리스찬이 도대체 뭐냐? 같이 해봐요. 전인적인 그리스도인. 전자가 전. 아시죠? 전인. 이게 무슨 말이냐? 딱 안경을 쓰는 거예요. 무슨 안경? 복음의 안경. 그리고 어디서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이쁜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이뻐. 이게 말이 맞나? 어쨌든 그래. 아니 멀리서 볼 때 좋은 사람인데 가까이 가니까 더 좋아. 알고 보니까 누구야? 그리스도인이야. 가까이 가보니까 막 향기가 막 향수 냄새 말고 향기, 누구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딱 섬기려는 자세가 돼 있어요. 섬기는 자세가 돼 있다니까요. 가정에 가봐요. 이런 내가 하나님의 나으려고 하나님 나를 세골라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은요, 집에 가서도요 어깨 딱 펴고 잘해요. 사회생활도 잘해요. 뭐 꿀리는 게 뭐가 있어?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도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다는 걸 안다고요. 저 사람들은 지금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그 세굴라와 나할라에서의 그 신분의식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분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의 백성이야. 나는 카도시 암이야.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세굴라야.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하나님의 나할라야. 하나님의 재산이야.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어. 이 신분의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주를 갖다가 값싸다고 획획 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싸구려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렇죠. 참아내야지요. 왜? 우리는 누구니까? 나할라. 세굴라니까. 할렐루야. 위기가 딱 오면 뭐라고요? 말씀 듣고 언약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내시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정욕이 막 세상의 정욕,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에게 막 다가올 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X. 아멘. 돈의 노예가 되려고 할 때 안 돼 이러면 나는 누군데? 나는 세굴라야. 나는 하나님의 기업 나할라야. 땡. 우리가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수로 세상에 드러나시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죠. 그런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요 이 아침에 우리는 그래 내가 나을라다 힘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행복은요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지 알면 행복해져요. 그게 에덴입니다. 비록 내 몸이 부패해져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감사가 있는 거죠. 그런 인생에게 나눔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향기가 나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짧아요. 벌써 9월이요. 내일 모레 10월 달이다.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 하는 날까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사건이 레위지파에 대한 사건이에요. 레위지파가 뭐냐? 여러분, 야곱이 유언한 장이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레위지파에 대해서 유언한 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뭐한다? 흩트리로다. 저주가 몇 번 나옵니까 지금? 저주받고 저주받아요. 하나님, 야곱이 아버지잖아요. 아들한테 복을 빌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봐. 내 자녀가 별로 잘하는 게 없어. 죽으려고 그래. 아버지가 저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말 해주고 싶지. 아닙니까? 그래도 아들인데 내 몸으로 낳았는데 어떻게 저주를 하겠냐고요. 못해요. 그런데 야곱은 착하게 하는 거예요. 왜? 무조건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삶이나 성품에 관계없이 잘되기만 빌어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단 한 가지 사건 갖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주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야곱은 이것이 이들의 성품이고 생활 습관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극단의 예로 나타난 게 바로 디나의 이야기입니다. 세겜에 있었던 자기 누이 동생을 세겜이라는 그 세겜 족장이 성폭행한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일을 아시죠? 그래서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런데 이 세겜 족장인 세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디나가 너무 좋아.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그래서 아버지 하몰한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나 디나가 좋은데 어떻게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얘는 시기야. 왜 사고를 쳐갖고 막 그냥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몰이 옵니다. 야곱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자. 여기 땅이 넓으니까 너희들도 다 살고 우리도 살고 좋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도 열받았어요. 솔직히 화 났겠잖아요. 딸이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거지경이 당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친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눈에 보지를 못하는 거죠.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로. 그래, 너희들이 그럼 할례 받아라. 그럼 우리가 같은 민족이 된다. 그래가지고 할례 다 받고. 그런데 세겜도 생각한 거예요. 야곱의 집안이 지금 재물이 많아. 그래서 야, 우리가 할례 받아 같이 하면 저거들 거 다 우리 거다. 이래가지고 서로가 다 속셈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고 다 누워 있네. 제일 아플 때 누가 쳐들어왔어요? 시몬과 레위가 와가지고 싹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대학살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냥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성품이고 생활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잔인하고 못된 성품을, 지금 그때가 지나서 야곱이 죽을 때가 147세인데 그때까지 안 고쳐진 거예요. 아들 둘이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저들의 하는 그런 일들에, 나쁜 일에 내가 그 동참 안 한다고 야곱이 아들들을 딱 둘이 넣어놓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잘못된 삶의 방식, 잘못된 윤리관 난 절대로 동조 못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겁니까? 악한 일에 동조하고 악한 방법 동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들까지 세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기만할 수 있냐고요. 속일 수 없단 말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뭐냐? 성품을 고치는 거예요. 받으려면 윤리관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을 가져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품대로 살았던 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런 저주가 퍼부어졌는데 어떻게 살 거라 했는데 오늘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모세가 내려다가 보니까 막 난리 났어 지금. 그래서 손에 들고 두 돌판에 확 던져버려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난리가 났거든. 모세가 왔거든. 죽은 줄 알았는데 왔어. 큰일 났어 이제. 그랬는데
모세가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설래?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나왔다고요? 레위 지파만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레위 지파만 하나님 편에 섰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여호와 편이 되겠다고. 이 레위 지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27절에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몇 명 죽었어요? 3,000명 죽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항상 우리 그래. 죄 많이 지은 놈이 분명히 죽었을 거야. 극렬하게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것들을 잡아서 조졌을 것이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그 전염병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때 뭐 죄가 있어 죽었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다윗 때문에.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했다니까요. 그중에 죽은 사람은 그냥 3,000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레위 지파가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사람 A, B가 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지는 알 수 없어. 이문에서 저문 끝까지 왕래하면서 죽여야 했을 때 거기에 들었던 사람이 죽은 거라고요. 특별히 뭐 잘못해 죽었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식으로 회개 안 한 사람들만 잡아다 죽였다. 내지는 뭐 극렬한 우상숭배 죽였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랬을 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이 이 구절에 보세요.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지금 레위 지파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뭐 했다? 복을 내린다. 그럼 무슨 복이냐? 여러분 분명히 야곱은 흩어져 있기라고 이야기했죠. 흩어져 버린다. 같이 못 산다. 맞아요. 흩어졌어요. 레위 지파가. 근데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화가 뭘로 바뀌었다? 복으로 바뀐 거예요. 흩어지긴 하되 각 지파 중에 제사장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성품이 바뀌고 윤리관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으로 바뀌고 그 몸을 헌신했을 때에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복권됐단 말입니다. 성품 바꾸니까 저주받고 저주 받아라. 두 번씩이나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는데 무슨 대상 됐다? 축복의 대상 됐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그들은요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있었거든요. 혈기가 있었거든요. 그거 딱 죽이니까 그걸 하나님에 향한 헌신으로 바꿔버리니까 뭐가 됐다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우리의 삶이 바뀌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데 관심이 있다고요. 그 바뀌는 그게 복이라고요. 모세가 그걸 안 거예요. 바뀌는 이게 복이다. 다른 걸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바뀌는 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오기 전에 마귀 나라 소속이 있다 보니까 세상적인 복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따라왔거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세상 복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뀔 때 축복한단 말입니다.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안 바뀌면 안 돼요. 레위 지파의 축복의 핵심이 뭡니까? 네가 원래 어떤 성품이냐, 뭐 어떤 체질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변화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우리의 삶도 변하고 성품도 변하고 하나님 말씀에 닮은 가치관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레위를 향한 보세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복이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세상의 무속 신앙은요, 그 사람이 뭐 인간성이 좋으냐, 댐댐이가 어떠냐, 인기가 어떠냐 이런 거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돈만 내면 돼요. 돈만 내면 뭐 빌어줘요? 복 빌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목적이 뭐냐? 그냥 단지 잘 살면 돼. 단지 복만 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러냐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요. 한번 생각해요. 이런 하나님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냥 단지 복만 빌어주고 단지 복만 주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필요가 없어요. 아무 데나 가면 돼. 그냥 복채 들고.
하나님이신 이유가 뭡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아침에 뭘 보기를 원하냐고요? 변화. 아멘이십니까? 변화입니다. 오늘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는 있을 수 없다. 고린도서 1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에 갔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품, 윤리, 인격적인 삶이 그게 믿음의 성숙이라고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어났을 때 복권되고 제사장이 됐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주시는 복하고는 뭐가 없다?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성품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 없으면요, 그 자리에 뭐가 또 앉아요? 뭐요? 기복적인 복에 대한 것만 갈구하는 사람으로 남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냐? 매너리즘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올모스트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화에 대한 노력이 오늘 이 아침에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내 가치관도 바꾸는 거예요. 내 성품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줍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게 인간 아버지, 어머니들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성품이나 삶이나 가치관이나 윤리관이 변화가 없으면 뭘 구하냐니까 세상적인 것을 구해요. 하나님 영광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 아침에 올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카도시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세굴라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나할라입니다. 하나님은요 6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부족해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돼가지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보내진 뭐라고? 유한겔리온 복된 소식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하나님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 변화에 있는 거예요. 변화.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이요. 이런 거 없어.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었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변하고 있습니까? 삶이 변하고 있습니까? 윤리관이 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기독교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 변화된 성품,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의 중보자가 되는 모세와 같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 지파처럼 저주받았지만 흩어졌지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당당함이 모세가 하나님의 기업이란 그거 하나만으로 다른 어떤 거 없더라도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그런 삶이 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